반갑습니다, 여러분. 고신대 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 청소년들에게 공부의 의미와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공부의 의미에 대한 것인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상 아는 것을 추구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뭔가를 배우고자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뭔가를 모르고 있으면 답답함을 느끼거나 또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지식을 내가 알게 되면 뭔가 좀 기분이 좋아지고 뿌듯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기도 합니다. 인간은 본성상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지식을 이렇게 쌓아가는 과정 자체가 아주 인간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육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공부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공부를 강요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대 청소년 시기는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또 아주 예민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10대 시기를 공부의 의미를 모른 채 계속해서 공부를 강요당한다면 참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란 과연 무엇인가, 공부의 의미와 또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란 무엇일까요? 공부에 대해서 동양 사람들과 또 서양 사람들은 각각 다른 생각을 가졌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기도 합니다. 공자가 쓴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학이 시습지면 불력여호와.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학과 습이 나옵니다. 학이란 것은 배운다는 것이고 습이라는 것은 익힌다는 것이죠. 공부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이 공부를 하면 즐겁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점점 더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동양에서는 공부에 대해서 말할 때에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성인이 되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인이란 것은 인간의 됨됨이가 완성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양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대표적으로 철학자 플라톤은 공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남겼는데 특별히 인간의 지식의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는 의견,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 단순한 의견이라는 차원의 지식이 있고요. 그보다 조금 더 발전된 지식으로서 기술이란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적인 어떤 지식을 연마해가지고 얻게 된 그런 것을 말한 것이죠. 그리고 최고 수준의 지식은 학문적인 지식인데 이것은 사물의 어떤 참됨을 알려주는 그런 지식입니다. 이처럼 플라톤은 공부의 과정에 대해서 말할 때에 사물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공부에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동양에서는 주로 이 인성의 발전 또 인간 됨됨이의 어떤 성장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한다면은 서양에서는 지식과 또 어떤 학문의 발전과 관련해 가지고 공부를 설명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서양에서 어떤 인격적인 성숙에 대해서 무시했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니죠. 특별히 고대 기독교의 여러 지도자들은 인격적인 성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분이 교부 아구스티누스인데요. 이 사람은 5세기의 사람입니다. 아구스티누스는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뭔가 좋은 습관을 쌓아가는 것 이런 측면에서 공부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과 정신에 아주 좋은 습관이 배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공부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공부란 과연 무엇일까요? 공부란 정신과 몸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지고 제2의 천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은 이 공부란 것은 일종의 수양이라는 것이죠. 어떤 수양입니까? 몸과 마음 또 정신의 수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우리 몸에 또 정신에 배운 이 습관을 하비투스라고 불렀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공부란 것은 하비투스를 쌓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부란 무엇입니까? 공부란 정신과 몸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참된 지식과 좋은 습관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게 이제 두 번째로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로 나 자신의 잠재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 전부를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문화라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이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런 잠재성들이 가득합니다. 땅을 파면 거기에서 뭐 석탄이 나오기도 하고 석유가 나오기도 하죠. 또 막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예전부터 이 동물의 힘을 빌어가지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송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발전해가지고 인간은 기계를 만들고 또 자동차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있는 여러 잠재성들을 개발해가지고 기술과 과학을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인간의 뇌는 100억 개의 신경세포와 100조 개의 신경세포 연결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상호 연결이 사실상 끝이 없다고 그래요. 인간의 뇌가 컴퓨터라고 한다면 1초에 3억 8천조 번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야, 3억 8천조.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너무나 크죠? 제 친구 중에 AI를 연구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한 번은 그 친구에게 야, AI가 점점 더 발전하면 나 같은 교수는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뇌를 너무나 정교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AI를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너 머리만 더 잘 쓰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머리를 더 열심히 써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 안에는 잠재성이 많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 또 운동을 잘하는 사람, 뭐 등등 인간 안에는 참 무한한 그런 에너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잠재성을 개발하고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잠재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옛말에 배워서 남주냐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따르면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내가 하는 공부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도움을 얻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보다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큰 기쁨과 보람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혀 공부를 하지 않는다. 공부를 다 그냥 손에 놓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다. 놀기만 한다. 이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문명화된 삶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 기술이 발전하지 않게 되어서 매우 불편하게 살게 될 것이고 식량도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인생은 굉장히 재미가 없고 무료해진 그런 삶으로 바뀌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공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어울려 살면서 뭔가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이 잘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점점 더 어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역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청소년들은 이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많이 쓰긴 하지만 그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성품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공부를 계속 이렇게 인내로서 붙잡고 있다 보면은 참을성이 생기죠. 그런 어떤 인내력, 참을성이란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뇌가 점점 더 발달하게 돼가지고 지혜가 생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상의 여러 가지 사물의 이치들을 깨닫게 되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에 아주 슬기롭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고 또 세상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을 좀 더 여유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혜를 깨닫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아름다운 성품들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본분이 공부라고 생각한다면, 특별히 이 학창시절에는 이 본분이 공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본분이 공부라고 생각한다면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내가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즐겁게, 보람있게, 기쁘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종교학자 루터는요,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학생의 본분을 지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나의 본분은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의욕이 생기고 또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공부의 목적은 자신을 개발하고 또 이웃에게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의 방법이 어떤 것이냐? 첫째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것은 스스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목표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대략적으로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또 점검 가능한 그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내가 문제집을 몇 쪽에서부터 몇 쪽까지 풀겠다. 영어 단어를 몇 개를 외우겠다. 또 몇 시간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지 나중에 점검을 하고 또 목표를 좀 더 수정해가지고 더 나은 그런 공부의 전략들을 수립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그런 과목이라든지 또 어려운 과목 이런 것부터 이제 하다 보면 공부에 대해서 따분함을 느끼고 또 좌절감을 느끼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 과목 중에서 그나마 또 잘하는 과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잘하는 과목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면 그와 관련된 인적 과목들도 한번 노력해가지고 성적을 올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와 관련된 어떤 과학의 공부를 하면서 또 성적을 올려본다든지, 또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이 역사라든지 지리라든지 사회 과목들을 공부해가지고 또 성적을 이제 올라간다든지, 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외국어를 배워가지고 거기서 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신이 잘하는 그런 과목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째로 내가 잘 못하는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못하는 과목이 있을 때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제일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제일 좋은 선생님이란 어떤 분일까요? 아주 실력이 좋지 않은 학생들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살펴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성적을 쭉 끌어올려주는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그런 선생님은 어떻게 찾을까요? 동네 학원에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동네 학원이 없으면 인강을 통해서라도 그런 선생님을 발견해가지고 기초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가가지고 어려운 과목도, 내가 하기 싫은 과목도 조금씩 하다 보면 6개월, 1년 지나면서 이제 그 과목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는 것이죠. 저는요, 이 외국어를 배울 때에 원칙이 있어요. 제일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배운다는 거예요. 제일 실력이 좋은 선생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참 기쁨이 됐습니다. 저는 독일어나 불어나 뭐 또 헬라어나 라틴어나 여러 언어들을 배웠는데 역시 좋은 선생님한테 배울 때 잘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좀 싫어하는 과목, 어려워하는 과목은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그분한테 배워야 된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넷째로 반복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 공부는 반복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은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공부는요, 무작정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요,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반복하는 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 때요, 잘 아는 부분은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맞은 문제는 나중에도 맞게 돼 있습니다. 근데 좀 애매한 부분이나 틀린 문제 있잖아요. 그것들을 체크를 해놔야 되는 것이죠. 저는 문제를 풀 때에 문제집에 이렇게 문제를 풀지 않냐고 항상 노트를 마련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답도 거기에 이제 답을 써놨습니다. 또는 이제 문제집 밑에 이제 작게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딱 가리면 보이지 않도록. 왜 그럴까요? 나중에 다시 반복해서 풀어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답을 맞춰보지 않습니까? 그래, 맞은 것은 넘어가는데 좀 애매한 문제였다든지 또 틀린 문제는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 이제 넘어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시험 범위를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문제를 풀 때 맞은 문제는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쉬운 문제는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이제 애매한 문제나 틀린 문제, 다시 말해서 동그라미를 쳐놓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작은 동그라미를 문제 번호 옆에 이렇게 쳐놓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다시 풀어봅니다. 그래서 맞으면 이제 동그라미에 색칠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내가 이제 알게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또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동그라미를 그 옆에 하나 더 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 틀린 문제로 넘어가고 또 다음 틀린 문제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맞추게 되면 색칠이 되어 있고 안 맞추게 되면 이 빈 동그라미가 계속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이제 칠 때 되면 이 빈 동그라미가 있는 그 문제들만 쭉 풀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아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시간 낭비하지 않게 되고 내가 모르는 것에 집중해가지고 더 거기에 시간을 쏟음으로써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를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무작정 반복하지 마세요. 예. 이 틀린 문제를 위주로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학원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원 가가지고 뭐 1시간, 2시간 앉아있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선생님이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공부가 아니라고요. 뭐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학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질문을 가지고 학원에 가서 거기서 내가 모르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풀어가지고 알게 된 다음에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부인 것이죠. 그래서 학원을 다닐 때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다니지 말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질문을 가지고 가서 학원에서 배우시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중학교 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에게 질문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딱따구리였어요. 딱따구리. 계속해서 선생님들을 쪼아대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공부해가지고 몰랐던 부분들 다 체크해가지고 이 주말에 이 교무실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했죠. 자기들도 빨리 퇴근하고 싶은데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뭐 염치 불구하고 얼굴에 딱 철판 깔고 이제 계속 선생님께 물어봤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반드시 알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반복하지 말고 이제 모르는 것 위주로 꼭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번째로 학과 습을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학은 뭡니까? 학은 배우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또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인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야지 새로운 지식이 습득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습이에요. 습. 습이란 것은 익히는 거예요. 예.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자신의 표현으로
자신의 어떤 방식으로 이 전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좋은 문제집이 있으면 그 문제집 안에 모든 지식들이 다 담길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노트를 그 문제집을 중심으로 이제 쭉 정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단권화라고 합니다. 단권화. 이 문제집 한 권에 모든 이론들이 다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지고 뭐 국어, 뭐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을 문제집을 여러 권 풀더라도 단권화는 딱 하나의 이 모든 이론들을 다 적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문제집에 이론들이 다 담기도록, 그래서 포스트잇을 활용한다든지 또 이제 뭐 종이를 옆에 끼워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정리 방식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습의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학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게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습의 과정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학원도 질문을 가지고 가라는 것도 바로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공부의 방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평안과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 시험을 잘 칠 수 있을까?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불안해가지고 공부가 잘 손에 안 잡히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제가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요.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참 대단한 지혜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도 요셉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알게 됐어요. 왜요? 요셉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이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요, 세상을 아주 참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하다 보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공부를 하지 않고 무작정 기도만 하면 성적이 오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 공부를 할 때도 정말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신대 모든 교수님들은요,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고신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 그 고신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그런 관점으로 또 성경적인 그런 관점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매일의 공부에서 기쁨을 느끼고 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내용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